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밤과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편안히 잠들 수 없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진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두려운 밤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주의 자녀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만 읽어보면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는 확신의 시요, 신뢰의 시입니다. 시인은 찬양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아멘.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시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시인을 자상하게 가르칩니다. 시인을 자상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루의 치열함과 분주함이 잠잠해지는 밤이면 사람은요, 바쁘게 살던 삶 때문에 하지 못했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들 마음에 임재하심을,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세요. 시인은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 깨달음.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 있어서 내적인 조명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 그는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의 음성에 기분을 나빠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에 항상 순종했어요. 영적 권위에. 이처럼 다윗은요, 주의 훈계와 그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고난의 밤에 여러분을 교훈하십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자 라인홀드 리브어의 책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리브어는 인간의 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원초적 죄는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초적 죄는 교만이다. 교만. 특히 지식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옛 지식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지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지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옛날 제가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언덕에 산책을 가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막 흔들면서 뛰어가더니 열심히 그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먹은 것을 다 토해냅니다. 강아지 얼굴을 보니 속이 시원한 표정이었는데 이내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이내 또 다시 먹어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이런 개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입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돌아서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은 회개는 탁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참된 지식은 입에 머무르지 않고 입에서 음울음을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의 깨달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요. 주여,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주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달콤함, 참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나의 삶을 계산하시고 행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긴 코를 가진 동물 뭐죠? 코끼리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코끼리는 이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단단하고 질긴 통대나무를 으깬 다음에 코로 말아 딱 올려서 먹기도 하고 일부러 씹어 먹기도 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 지대의 코끼리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음으로써 부족한 칼슘을 보충합니다. 하루에 300kg 정도의 먹이를 먹으면서도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건강도 무슨 음식을 섭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십시오. 귀에 거슬리는 설교에는 귀를 막고 좀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습관을 여러분 멈추고, 코끼리가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억센 대나무도 씹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뼈를 먹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할 겁니다. 건강할 거예요. 반복해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삶의 습관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생의 두려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순종하는 자의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의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8절을 봅시다. 다 찾으시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한상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되 누구 앞에? 자기 앞에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신본주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시종일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오른편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되셔서 붙들어 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일기장을 보면요,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면서 밤에 잠을 자주 못하면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울의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게 쫓겨다녔으며 목숨을 지키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이처럼 흔들릴 만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의기 앞에서도 편안히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앞에 모셔드려야 돼요. 항상 뒤에 있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모셔드려야 돼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앞서가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 것처럼 여호와가 앞서가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편안한 초장과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당시 요단강은 추수하기 전이라서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앞서 가실 때 강물은 멈췄고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셔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내어 쫓아내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행진할 때도 언약궤는 앞서갔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능력은 나팔 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행진하는 발걸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의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애굽은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어둠일 뿐입니다. 캄캄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익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는 참된 지혜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굽의 지혜자들이 꿈을 풀지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요, 몇 년 전에 요셉이 꿈을 풀어줬던 것을 탁 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바로 앞은 뒤도 아니에요, 옆에도 아니에요.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바로왕의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사소한 상황과 가장 중요한 상황, 가장 그럴듯한 상황과 가장 그럴듯하지 못한 상황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했어요. 요셉을 계속 감옥에 붙잡아 두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막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 때는 왔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 위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마귀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계세요. 요셉은 바로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맨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 삶 속에 편안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